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킹스튜브 050103 르호보암 왕의 전쟁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숫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5 왕들의 리더십 다섯 번째 챕터인 남왕국 유다 왕들의 이야기. 01 20명 왕들 중에서 초대 임금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 03 르호보암 왕의 네 가지 이야기 중에서 세 번째 애굽과의 전쟁 이야기.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북쪽에서 귀순해서 내려온 믿음의 사람들 덕분에 남왕국 유다는 3년 동안 강성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3년만 강성했겠습니까? 왜 5년 차에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르호보암의 교만입니다. 왕국 분열의 비극으로 르호보암은 10지파를 잃어버리고 2지파만 가지고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북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대거 남하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남과 북은 인구 비율이나 국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온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남왕국 유다는 3년 동안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야훼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결국 문제는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것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예배를 드리는 영적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이 죽으면서 왕국이 분열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셔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장들을 마음대로 해임시키고 어용 제사장들을 세운 것도 영적인 교만이었고, 그것 때문에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대거 남하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의 르호보암도 그런 어부지리로 강성해졌는데 3년 동안 강성해지니까 또 교만해졌습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말씀들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평생에 강조했던 지혜 문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겸손을 강조했지만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왕위는 물려받았지만 지혜는 물려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둘째로 애굽왕 시삭의 침략입니다. 르호보암 왕 5년 차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야벳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야벳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신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과 같이 지키신다. 울타리를 두르신다.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두르셨던 울타리가 걷어져 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데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의 한 나라가 온 것이 아닙니다. 리비아, 숫, 구스 연합군이 오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개역 성경에는 불가 승수라. 100만 명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더 이상 많으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먼저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야훼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러분, 죄는 애당초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죄성 가진 인간에게 그것은 한계 밖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짓고 누군가에게 지적을 당했을 때 혹은 스스로 깨달았을 때 신속하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야훼는 의로우시도다. 이 말은 뭡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야훼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자, 스스로 겸비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이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구원하여 시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노가 예루살렘에 쏟지 않게 할 것이다. 또 그런데 너희가 시삭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조금 구원이 뭐냐? 완벽하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해결은 되지만 시삭의 종이 돼서 조공을 바치면서 어려운 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삭에게 보물을 약탈당합니다. 가혹한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황금시대에 비축해 두었던 보물들이 약탈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